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날 그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중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대림절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선언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들을,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실 것들을 선포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바울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 시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중에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면 10개월이 지나야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그 아이의 오장육부와 그리고 신체의 각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10개월이 지나야 세상에서 나올 때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전에 출산하게 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완전해지기를 의학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탄성도 하나님의 그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그 시간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특별한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율법 아래에서 사단과 죄악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신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그 시작점인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이 땅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평화로운 세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교통망이 사통팔달 잘 발달돼 있어서 어디든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특별히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그 이스라엘과 로마와 모든 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다라고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감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비록 인류는 인간을 그거를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아셨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계획들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의 영광을 나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사단과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갖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친히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얼마나 친숙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를 때에, 엄마라고 부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따뜻해집니까? 우리들의 육신에 엄마, 아빠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빠라고 여러분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에 만들어주신 풍성한 유업을, 축복을 우리가 받을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풍성한 유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풍성한 유업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참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좋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조금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나의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동행하도록 지켜주십니다.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에 지내왔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은혜가, 축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늘 감사하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처음 오셨던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탄의 그 아침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오직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그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렸다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에 의하면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늘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구유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심판하시고 첫 하늘, 첫 땅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아있는 자나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나 모두가 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온다 언제라 온다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며, 종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 중심적인 이야기가 교회에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지금 너무 좋으니까 주님 조금만 더 누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지향적인, 현실 중심적인 신앙이 우리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점점 늦게 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더 많은 인간적인 것을 누리고 사람보다 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더 높이면서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함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양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이 땅에 속히 오시도록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 위하여 눈물 흘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길이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의 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을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올 듯 하면서 안 오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교회 오겠다고 하고도 안 오시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되면 교회 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나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엊그제 이창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함께 가서 기도할 때 혀가 안으로 말려져서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 눈동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엊그제 새벽 1시에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임종실로 옮기겠다고.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눈을 맞추었던 눈동자는 더 이상 반응이 없고 멍하게 떠 있기만 하고 아멘으로 고백했던 그 입술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사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돌아와서 아침에 회진도른 선생님을 만나고서 이틀을 너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김영숙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이 되지 않아 오후 12시 45분쯤 집사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더니 벌써 별세하셨고 수습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아마 지금 화장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창렬 집사님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편히 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면 제 마음은 정말 무너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생명을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 그 구원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구원받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완성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밀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시간에 충만함이 오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복음 전파가 더욱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에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조건과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위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